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7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요. 또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인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살고 있던 신자들, 특별히 오늘날 터키 지역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신자들입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를 받던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해지는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런 압력과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신자들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교훈을 하였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베드로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원래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요.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자들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유업을 상속받을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이런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자리에서 불리한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처럼 불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천국 백성이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이러한 자기 이해를 가진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답게 산다는 것, 또 왕같은 제사장답게 산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일, 어떤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부패성을 잘 분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이 죄의 부패성과 싸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사는 삶이다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3절부터 17절에서는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신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 특별히 통치자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위정자들을 무시하거나 적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적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과 같은 이 세상의 위정자들도 이 세상을 그 마음의 원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악한 통치자들,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위반하는 그런 왕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존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가 이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사환이 주인에게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환이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는 하인이나 종 또는 노예를 의미하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에서 부리는 종이나 노예를 의미하는 말이 이 사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사회 계급으로 분류되어지는 노예나 종 같은 신분이 거의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사회는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그 사회가 유지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노예와 종들은 사회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반이었고 당시에 노예 무역과 노예 시장이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시에 노예가 되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지만은 주로 무력으로 이 로마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포로로 잡은 다른 민족의 포로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 쉬운 흑인 노예들이 아니라 당시의 로마 사회의 노예들은 주로 유럽과 지중해 연안에 여러 지역에 사는 다양한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전성기에는 로마 인구의 적어도 4분의 1, 그리고 많게는 반 이상이 그 가운데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신자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가난하고 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형제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원래는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언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르바노,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등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노예 출신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베드로전서를 받는 신자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노예로 사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종으로서 또는 노예로서 주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종으로 또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러한 신자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먼저 두 가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종에 대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또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지고 있는 태도가,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어떤 태도를 성경은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종의 제도를,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은 없고,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종의 제도, 노예 제도를 전제하고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은,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 신앙은 시대에 뒤처진 가르침이라고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를 100% 신뢰하거나 긍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노예 제도를 포함해서 문제없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나 또는 자유주의, 자본주의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사회입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주인과 종으로 이루어진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할 때 그것이 왜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노예 제도의 대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인이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종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주인 때문에, 주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주인이 종을 아랫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종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니 고맙게 생각하여서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공정하게 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종을 착취하지 않고 오히려 종을 섬기고 주인이 종을 형제나 자매처럼, 자기 이웃처럼, 자기 몸처럼 대한다면 노예 제도가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주인이 있다면, 만일 주인이 종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공정하게 대하고 종을 섬기고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종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노예 제도를 폐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주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인이 종을 함부로 대하고 종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할 때 그런 제도 자체를 폐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과 주인이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지혜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노예 제도를 폐했다고 해서 그럼 다른 제도가 세워지게 될 때 그 제도를 이용하는, 그 제도 안에 사는 사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늘날은 우리가 노예 제도가 폐해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본질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서도 모른 채 하는 말입니다. 노예 제도가 갖고 있던 악한 속성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다른 형태로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노예 제도를 폐하면 뭐합니까? 노예 제도에서 주인이 종을 하대하며 억압하고 착취하던 일들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갑에 속하는 자들이 을에 속하는 자들 하대하고 억압하고
더 나아가서 의리에 속하는 자들은 가백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 밑에 있는, 자기보다 낮은 곳에 있는 병에 속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모양으로 이 노예 제도가 갖고 있던 그런 폐단들은 오늘날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노예 제도가 가지고 있던 악한 일들이, 폐단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 제도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런 악한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제도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종을 소유한 주인들이 그들의 종을 존대하고 공정하게 대함으로 노예 제도가 가져온 악한 결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처럼 대하고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노예 제도의 악은, 그 폐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접근할 때 노예 제도 자체를 잘못되었다라고 대적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것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의 교훈은 제도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도도 선하고 바르게 바꿔야 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검찰 개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공수처를 두면 공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 보장되겠습니까? 물론 공수처가 조직되어서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수처를 두고 선한 제도를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공수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운영하면 검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사회에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노예 제도 자체보다도 노예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로서 노예 제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신자들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하는 반문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그런 제도로서, 사회의 계급으로서 종과 주인으로 이루어진 노예 제도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회 조직은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계급으로서의 종이나 노예는 없어졌지만, 오늘날도 당시 노예 제도 속에서 주인과 종이 가지는 관계와 같은 그런 동일한 관계가 오늘날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질서를 두시고 그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권위를 두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왕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존대하며 또 주를 생각함으로 왕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서는 부모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는 목회자에게, 한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 속에서는 고용주에게, 상사와 부하의 관계 속에서는 상사에게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우리가 종이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세우신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신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세워가는 일에 적용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씀은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한 가정에 속하여서 한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던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13절 말씀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지는 원칙입니다. 왕제도라는 것이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존대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주인에게 잘 보여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당시에 주인들은 종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생명을 빼앗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주인을 두려워할 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종들이라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교훈하였겠습니까?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하시며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운 주인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만일 주인이 명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반한 일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면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안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명백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신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십계명에서 명하신 것을 반하는 행위들이 바로 명백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절하라고 하면 주인의 명일지라도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행하라고 하거나 거짓말하여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라라고 명령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주인이 명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나 뜻에 반한다고 해서 자신의 기분이나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해서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단순히 주인에게 순종하라고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인이라고 해서 모든 주인이 다 같은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두 종류의 주인들이 있는 것이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까다로운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는 사람을 대할 때 친절과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그를 엄하게 대하지 않고 그 형편을 이해하여서 쉽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선하고 관용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반대로 이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뒤틀려진 사람이라 이런 의미인데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관점에서만 판단하여서 사람을 자기 관점으로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떤 주인이 좋은 주인입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잘못이 없어도 억울하게 징계하거나 체벌을 하기도 하는 주인. 때로는 실수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조금 잘못했는데 혹독하게 가하게 징계를 내리는 주인. 공정하지 못하게 차별하는 주인. 신체적인 학대나 언어적인 폭력을 해야 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는 신자들이 주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주인 때문에, 주인이 자신에게 대한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인이 까다롭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 신자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순전히 주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긴다 할지라도 주인이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괴롭힌다면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위로하며 교훈을 하였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인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함으로 주인에게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 참으라는 것입니까? 종인이 힘이 없어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니 술 한 잔 마시고 잊어버리며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하였으나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사실 아무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함으로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저 문자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고난들,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형편들, 부당한 고난과 슬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보호해 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가운데 간섭하셔서 내가 주인에게 받는 이런 고난과 부당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받는 고난과 슬픔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이나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인정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받는 여러 가지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 참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좋아하시며 그것을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교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를 기뻐하시며 좋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받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 신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신명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뻐하사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10장 9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당신을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뻐하사 왕 위에 올리셨다라고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사 왕 위에 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사 왕 위에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을 주시고, 특별히 그에게 약속하신 그가 붙잡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언약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맛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비록 노예제 사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신자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질서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위에 두신 권세자와의 관계 속에서 늘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과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 까다로운 주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 부당한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반응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섭리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당한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지혜요 능력인 것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